오늘부터 이제 5월 설교는요. 여러분 묵상하시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저도 같이 이렇게 그 중에서 본문을 잡아가지고 또 여러분들 큐티 하시는데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세계에 상당히 좀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기도 했지만 또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회가 아주 놀라운 성장을 했지만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복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기 위한 믿음의 성격이 강한 것, 이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강한 그 동기가 있어서 기복주의 신앙의 요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움교회 다니시면서 제가 복을 강조하는 설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기복주의적인 요소를 제가 염두에 두고서 이런 부분들을 설교하는 것이 주저주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어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바른 신앙을 통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재물을 모을 수도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결과, 자연스러운 결과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요소 때문에 복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주저하게 되었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서 신앙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고 복을 받은 신앙의 실존 인물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받으십시오, 이 복에 관한 설교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을 크게 되고 싶은가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자가 되는 것을 꿈꾸고 바라는 마음으로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고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모세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표현되는 단어가 바로 큰 나라라는 것입니다. 큰 나라. 이스라엘은 큰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나라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근거가 모세가 말하는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즉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큰 나라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면, 그대로 지키게 되면 너희가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모세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큰 나라, 하나님께 복받은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지 그 근거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식과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모세가 뭘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예수님 안 계셨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너희를 향해서 큰 나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게 될 것을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된다는 거 어떤 의미겠습니까?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되는 거겠습니까? 강대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핵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싱가포르처럼 나라는 작아도 효율적인 정부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체제를 만드는 것, 이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큰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도 지혜가 없었겠습니까? 지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고 나름대로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자기들의 지혜, 자기들의 지식은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모세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고대 이 중동 근처에서의 법전들이 발견이 됩니다. 왕들이 선포했던 그 법전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본문이 있고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론부나 결론부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왕이 얼마나 지혜롭고 올바른지 보여줄 것이라는 그러한 법전을 만들어 가지고 새겨두었던 것을 이 고고학자들은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위대한 왕들과 임금들은 자기가 제정한 법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을 만방에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선포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선포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어떤 법이 우수했습니까? 누구의 지혜와 누구의 지식이 우수했습니까? 고대 근동의 왕들이 선포한 법정과 지식과 지혜가 탁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지혜와 지식이 탁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지키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다 보면 거기에 여러분이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운영하고 성도들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닮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 제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손해일 것 같아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논리,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면 나는 초라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절대화할 수 없다는 어리석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교회의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그 결정을 내립니다. 그걸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하다 보면은 내가 내린 결정이 어리석었구나.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조금 폭이 좁았구나. 아, 이런 각도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러한 폭넓은 시야를 저한테 열어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아, 그래. 내가 모든 것들을 절대화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식구들의 이야기, 믿음의 식구들의 경험, 다른대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들의 말에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려고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경험과 사고와 판단을 때로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직관력, 여러분이 내리시는 판단력, 여러분이 경험하신 경험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절대화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정말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한번 죽어보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자 마음의 열린 자세에서 듣다 보면 거기에서 내 사고, 내 지식, 내 경험을 뛰어넘는 더 아름답고 풍성한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틀린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의 시각에서 각자의 경험에서 그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는 더 아름답고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들을 수 있는 거 인간은 자존심 때문에 안 듣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 말씀을 믿고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이전에 듣지 못했던 놀라운 지식과 놀라운 경험들, 놀라운 지혜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큰 나라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인데 우리 개역 성경보다 표준 세번역이 훨씬 더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도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처럼 그의 백성들과 가까이 하시는 분,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분은 없었다. 가까이 계시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나라의 민족이다. 이것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대 근동에 조금 종교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죠. 그런데 고대 근동의 종교는 어땠습니까? 일본처럼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신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그 관념 속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요, 신들은 많이 있는데 신들의 세계에서도 등급이 있습니다. 로마 그리스에서 최고의 신이 제우스인 것처럼 이 고대 근동에서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과 최고의 신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작은 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최고의 신 사이에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건을 하다 보면은 공장이 있고 소비자가 있어가지고
중간 유통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마치 그 최고의 신과 인간 사이에 이 다리를 놓아주는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최고의 신은 가까이 있는 신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신이에요. 신들이 많은데 가장 최고 위대한 신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었어요. 인간과 함께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이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 섬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하십니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대리인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계시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신은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큰 나라요, 큰 민족이다. 이러한 칭찬을 들을 것을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어울리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수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능력이 많으신 영적인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큰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탁월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도 언급합니다. 이 율법처럼 공의로운 이 법 체계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율법처럼 위대한 이 사법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세 번째 근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으며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법 체제가 이스라엘 법 가운데는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 외국인, 병든 자,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시스템이 많이 있지 않죠? 있었지 않습니까? 율법에 보면 추수하더라도 곡식에 땅에 떨어진 것을 어때요? 가져가지 말래요. 가난한 사람이 주워갈 수 있도록요.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저 도피성에 숨어가지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피성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율법을 보면은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국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율법 가운데는 이 사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다른 나라의 법보다 뛰어나고 우수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배우죠. 고대의 유명한 법을 하나 배웁니다. 함무라비 법전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법전 같은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법률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베껴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인간이 가져온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비교하면서 그대로 메소포타미아 법전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장점만 따왔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가지고 계신 더 중요한 그 사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율법은 위대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는 자료 가운데 영국인 신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고대 법률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했던 율법이 더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데 더 탁월하고 인간미가 있는 그러한 법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법전 알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이 고대의 탁월한 법이라고 우리가 학창 시절에는 배웠지만 여러분, 그 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공부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율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어떠합니까? 과거의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율법대로 살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율법이 사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법률적인 토대를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법률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쉽게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느헤미야 강해하면서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보여드렸던 동영상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오늘 깜빡해가지고 그것을 준비한 걸 잊어버렸는데 그 현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금 어떻게 지키느냐, 동영상에 나와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랍비들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종을 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진짜 문을 닫아요. 우리나라에서 한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문명 갖다 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 지키기 상인들이 막 허겁지겁 해 떨어지기 전에 막 이제 과일을 정리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팔다가 조금 상처가 있는 과일도 어떻게 했습니까? 남겨두죠. 왜 남겨줬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서 먹으면서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화가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다 보니까 그들의 사회 시스템이 다른 나라보다 탁월한 거예요. 유대인들 보면은 IQ가 높지 않은데 이스라엘이 정말로 세계 경제나 문화나 지금도 보면은 그 이란을 혼내주기 위해 가지고 시리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나라,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나라가 그렇게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회를 잘 발달시키는 그러한 결과론적인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작지만 큰 나라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작금의 현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이방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복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행하면 지혜와 지식을 가진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걸 이렇게 좀 분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부분이에요. 공의로운 사회의 부분은 개인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이건 사회 공동체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개인이 지혜와 지식을 얻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도 탁월한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나라, 큰 민족, 위대한 민족, 복받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경험해서 여러분도 큰 나라, 큰 자가 성공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론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는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자기 신앙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9절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본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6월절 지키면서도 이걸 가르쳤거든요. 그러면서 직접 눈으로 목격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늘 각성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신앙 체험을 늘 잃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되새김질 하십시오.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말씀으로서 늘 되새기십시오.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자녀에게 전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9절 하반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지난주 설교하고 좀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모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잊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잘 지킬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해 주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신앙으로 교육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못 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금식하며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신앙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 체험을 늘 마음속에서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만 되새기면서 혼자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주라고요? 자녀들한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듣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큰 사람이구나, 위대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칭찬과 칭송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 경험을 늘 가슴속에서 새롭게 하시고 자녀들한테 간증할 수 있는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고 우리가 복받은 하나님의 명문 가정, 축복받은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